사주 보러 다니며 자식운이 언제 풀리냐고 묻지 마십시오. 돈 버리고 마음만 더 상할 뿐입니다. 진짜 자식운은 점집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서 이미 소리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무서운 신호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 자식은 조만간 감당하기 힘든 돈벼락과 명예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 증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식을 생각할 때 가슴이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무거우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실 것입니다. 무겁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이가 취직이 안 됩니다. 사업이 자꾸 기웁니다. 결혼은 요원합니다. 그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릴 때 그 아이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밤마다 그 생각이 파고듭니다. 눈을 감으면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릅니다. 자식의 실패가 내 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이 내 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쓴지를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말했다간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자식한테는 더더욱 말 못합니다. 그 아이도 이미 힘든 걸 알아서.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립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당신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은 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품은 그 걱정은 실패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운이 오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들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직전 줄기는 가장 단단하게 조여든다. 가장 단단하게 조여드는 그 순간이 바로 터지기 직전의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님들께 저는 오늘 하나의 법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 법문은 사주가 아닙니다. 이 법문은 점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주가 반복해온 운명의 법칙으로 빚어낸 지혜의 말씀입니다. 엄숙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운명의 비밀입니다. 첫째, 당신이 가장 절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 속에 숨겨진 대박의 신호 3가지입니다. 사주 명리학자들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식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의 무서운 징조를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 자식의 상황과 대조해 보십시오. 소름 돋는 일치를 경험하실 겁니다. 둘째,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 라훌라를 위해 사용하셨던
비밀스러운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아버님으로서 어떻게 자식의 팔자를 바꾸셨을까요? 그 무서운 집념과 지혜가 담긴 부모의 힘을 전수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영상 끝부분에 드릴 7가지 황금 문장은 말이 아니라 주문입니다. 오늘 밤 당장 자식의 머리맡에서 이 문장들을 읊어보십시오. 막혀있던 기운이 뚫리고 자식의 눈빛이 바뀌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들, 법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제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법보시라 하여 그 어떤 보시보다 큰 공덕으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이 귀한 법문을 또 다른 고통받는 부모님들께 전달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결국 당신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귀한 복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해 정성껏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의 상황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취직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풀린 것도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합니다. 어젯밤까지 그렇게 무겁던 가슴이 설명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오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느낌을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내가 지쳐서 그런가 보다. 너무 걱정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진 건가 보다. 포기한 건가 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의심합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태평한 거지?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는 잠시 완전히 잔잔해진다고 했습니다. 파도가 멈춥니다. 바람이 숨을 죽입니다. 새들도 날기를 멈춥니다. 그 고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바다가 참 조용하네. 하지만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봐온 사람은 압니다. 저 고요함 뒤에 무언가 큰 것이 온다는 것을. 자식의 대운도 똑같습니다. 큰 운이 오기 직전 먼저 부모의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하늘이 부모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바뀐다. 준비하여라. 왜 하필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신호가 올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직 그 신호를 받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 자책으로 닫혀버린 마음은 하늘의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기도해온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의 안테나가 됩니다. 하늘의 신호를 가장 먼저 받는 안테나. 그래서 자식에게 대운이 오기 직전 부모가 먼저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압니다. 가슴이 먼저 압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근거 없이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유도 없는데 왠지 괜찮을 것 같다면, 어젯밤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가슴이 가볍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죄책감으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식의 대운이 오고 있다는 하늘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고요함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오히려 나쁜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징조를 보고 더욱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그 진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갑자기 친구를 안 만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멀쩡하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남들은 운이 나가는 징조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지금 자식의 몸 안에 낀 나쁜 기운을 대청소하는 중입니다. 이 청소의 시간을 모르고 자식을 다그치면 들어오려던 대운도 발기를 돌립니다. 진짜 무서운 두 번째 징조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자식의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예전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울리던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아닐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걱정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자식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주변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준비할 때 스스로 잎을 떨굽니다. 그 잎들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잎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함께한 것들인데, 그 잎들이 있어야 나무가 더 풍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나무는 떨굽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새 봄을 맞이하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을, 더 크게 자라려면 먼저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먼저 주변이 정리됩니다.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던 인연들이 끊어집니다. 나를 제자리에 붙잡아 두던 관계들이 풀려납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말투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말이 짧아집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해집니다.
이것도 부모님 눈에는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저 아이가 나한테 말을 안 하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도 징조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준비가 된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집의 침묵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드는 침묵인 것입니다. 활을 쏘기 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모든 것이 조여듭니다. 팔이 떨립니다. 온몸이 긴장됩니다. 숨도 멈춥니다. 그 순간만 보면 활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살이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날아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이 바로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변이 정리되고 말이 줄어들고 조용해지는 것. 그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 직전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아오르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아오르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징조를 들으셨는데 우리 애는 해당 안 되네 하고 나가려는 분 계십니까? 그럼 당신은 오늘 찾아온 인생 최고의 기회를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목숨 걸고 보내는 긴급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혹시 이런 꿈 꾸지 않으셨나요? 사주 명리학자들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자식 팔자 뒤집히는 꿈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게 옵니다. 더 은밀하게 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집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를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닙니다. 가구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창문을 새로 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 안이 왠지 밝아진 느낌이 납니다.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숨쉬기가 편안해집니다. 오래된 집인데 새 집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담습니다. 가족의 에너지가 바뀌면 집의 공기가 바뀝니다. 운명이 전환될 때 공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운명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이 힘든 시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웃으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우리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이 꿈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꿈들을 무심코 지나치셨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옵니다. 잠든 사이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말 없이 그저 밝은 얼굴로 혹은 따뜻한 손길 하나로 알려줍니다. 걱정 마라. 이제 된다. 그 꿈을 꾸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저 세상에서 당신의 자식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에 두 징조와 세 번째 징조를 경험하고 계신 부모님들. 지금 당장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상황,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면,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최악의 순간, 그것이 바로 돈벼락이 떨어지기 직전의 전조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어깨에 가장 큰 복을 내립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이 가장 힘든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약을 위한 가장 깊은 웅크림입니다. 개구리가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가장 낮게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이 웅크리고 있다면 그것은 뛰어오르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까? 그렇다면 더 크게 다시 시작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취직이 계속 안 됩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성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그 도약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실패, 그 막막함,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박의 전조입니다. 왜 하필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신호가 올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직 그 신호를 받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 자책으로 닫혀버린 마음은 하늘의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기도해온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의 안테나가 됩니다. 하늘의 신호를 가장 먼저 받는 안테나. 그래서 자식에게 대운이 오기 직전 부모가 먼저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압니다.
가슴이 먼저 압니다. 지금까지 3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요함. 두 번째, 자식의 말투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 세 번째,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꿈의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펴십시오. 당신의 자식에게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징조 3가지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징조를 봤다면 이제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썽꾸러기 아들 라훌라를 위해 이것 하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식의 닫힌 대문을 부수고 들어갈 황금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오늘 본 징조들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으신 분, 가족도 재산도 권세도 다 버리고 떠나신 분. 맞습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처님께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살님들, 방금 확인하신 이 귀한 3가지 징조가 스쳐가는 바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이 작은 실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또 다른 부모님께 이 등부를 전하는 귀한 법보시의 공덕이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방금 확인한 그 대운의 신호들이 비로소 당신 자식의 실제 복으로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공덕의 기운을 이어받아 부처님께서 아들 라훌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놀라운 부모의 비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이름은 라훌라였습니다. 라훌라,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족쇄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향해 출가하시던 날 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훌라가 태어났구나. 장애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족쇄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날 밤 잠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문틈으로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성을 떠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이, 세상에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된 생명,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처님이라 해서 그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부처님도 아버지셨습니다. 그 가슴에도 뜨거운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셨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훌라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안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훌라가 7살이 되던 해, 드디어 부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당신이 태어난 고향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라훌라의 어머니 야소다라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훌라야, 저기 오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가서 유산을 달라고 청하여라. 7살 라훌라는 처음 보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의 그늘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7살 아이가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당신의 그늘이 참으로 좋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그 그늘 한 번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했으면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기운에 이런 말이 절로 나왔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라훌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주기로 한 유산은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라훌라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부처님은 결코 쉽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더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바루에 물을 가득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라훌라에게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바루 안에 물이 있느냐? 예, 스승님. 그렇다. 물이 가득 있다. 그런데 이 물을 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바루에 물을 쏟아 버리셨습니다. 텅 빈 바루. 라훌라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바루와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이미 구멍이 난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 라훌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깊이가 가슴에 박혀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훌라는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훌라가 수행 중에 힘들어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라훌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지금 거울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보느냐? 제 얼굴을 봅니다. 그렇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라훌라야,
거울을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 라훌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훗날 라훌라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수행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밀행제일, 가장 꼼꼼하고 가장 성실하게 수행을 닦은 제자. 그것이 라훌라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아버지를 늦게 만난 아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는 엄격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애로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으실 때도 사랑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가르치실 때도 온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라훌라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들 들으십시오. 부처님이 라훌라를 믿으셨기 때문에 라훌라가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라훌라를 믿으셨기 때문에 라훌라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담으면 자식은 그 두려움을 자신의 미래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확신을 담으면 자식은 그 확신을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을 떠올릴 때 어떤 눈빛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확신의 눈빛입니까? 두려움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빛입니까? 그 눈빛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같은 방에 있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전달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구에 닿으려면 반드시 등대가 있어야 한다. 폭풍우 속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배. 그 배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등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해서 항해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배 옆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습니다. 등대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빛을 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빛 하나가 폭풍 속의 배를 항구로 이끕니다. 부모님들, 당신이 자식의 등대가 되십시오.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대신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대신 길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의 빛을 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자식은 반드시 항구에 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가장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라훌라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등대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무슨 행동을 해야 자식의 닫힌 문이 열립니까? 오늘 제가 드릴 7가지 황금 문장은 그 답입니다. 이 문장들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해온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검증된 마음의 언어입니다. 사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식이 앞에 있을 때 직접 말씀하십시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하십시오. 어색함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잠든 밤에 그 방문 앞에 서서 혹은 방 안에 들어가 머리맡에서 조용히 읊으십시오. 자식이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은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잠든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보다 더 잘 듣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자식의 눈을 바라보며 혹은 잠든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딱 6글자입니다. 딱 6글자이지만 이 문장은 자식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박힌 가시를 뽑아냅니다. 자식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잘해라가 아닙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친구는 벌써 취직했다더라가 아닙니다. 자식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확인을 가장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자식과 한 번도 그 말을 듣지 못한 자식은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식을 밀어내도 부모 한 사람이 너는 잘하고 있다고 믿어주면 그 자식은 다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일어섭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십시오. 어색해도 됩니다. 눈물이 나도 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됩니다. 얘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자식의 등뼈를 다시 세웁니다. 믿으십시오. 그 말은 반드시 자식의 가슴에 닿습니다. 두 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나는 내 편이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만은 내 편이다. 이 문장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행동을 함께 하십시오. 자식의 손을 잡으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잡으십시오. 말이 끝난 후에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손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전합니다. 손은 말보다 더 오래 온기를 남깁니다. 자식이 사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거절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집에 들어오는 자식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봅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거창한 조언이 아닙니다. 해결책 제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편이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만은 내 편이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내일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 뒤에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반드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다 의미가 있다.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 이 문장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 스스로에게 먼저 하셔야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식이 힘든 이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십니까? 취직이 안 되는 이 시간이, 사업이 안 풀리는 이 시간이,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다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속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땅 속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없으면 꽃은 절대로 피지 않는다. 땅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 아래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왔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보내는 이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씨앗이 땅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다 의미가 있다.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가슴 속에서 그것을 믿으십시오. 부모가 먼저 믿어야 그 믿음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은 귀에 닿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말은 가슴에 닿습니다. 네 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이 문장을 말씀하실 때는 자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말의 힘이 10배가 됩니다. 자식이 막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막막함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지 자식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 태어난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그 순간 부모가 눈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어떤 물도 끝내 바다에 닿지 못한 물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지금 방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너를 낳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이 문장을 읽으시는 지금 가슴이 어떠십니까?
눈가가 뜨거워지십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짐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삶에 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수록, 자식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수록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그 작고 붉은 얼굴을, 그 작은 손가락을, 처음으로 당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 힘을,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성공해야 할 텐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 하나였을 것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말씀하십시오. 너를 낳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 하나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웁니다. 이 말을 오늘 꼭 하십시오. 6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문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자식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가볍게 그냥 얹어두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세상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조건을 답니다. 이만큼 벌어야 성공이다. 이 나이에 이것을 해야 정상이다. 남들이 다 하는데 너만 왜 못하느냐. 자식은 그 조건들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검열합니다. 날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날마다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 조건들을 모두 거두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도 딱 한 곳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취직을 했든 못했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은 자식의 가슴속 가장 깊은 상처에 닿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이 말 한마디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십시오. 때로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7번째 황금 문장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문장은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말씀하실 때는 두 손을 모으십시오.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3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 이 문장이 7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6가지 문장은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사랑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문장은 다릅니다. 이 문장은 우주에 선언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못 박는 말입니다. 자식의 운명 위에 도장을 찍는 말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기 속의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져 뿌리를 내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뿌리는 말은 세상 그 어떤 씨앗보다 강합니다. 부모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기도입니다. 부모의 말은 축원입니다. 부모의 말은 하늘이 듣는 서약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부르고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부르고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오늘 밤 자식이 잠든 방문 앞에 서서 이 말을 하십시오.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며 나는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 이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수십 년을 오로지 자식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눈물 흘려온 부모의 기도가 우주가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강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강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강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이제 7가지 황금 문장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하나,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둘, 나는 내 편이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만은 내 편이다. 셋, 지금 이 시간도 다 의미가 있다.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 넷,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다섯, 너를 낳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여섯,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일곱, 나는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 이 7가지 문장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십시오. 생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입 밖으로 내십시오. 반드시 소리로 만드십시오. 소리가 된 말은 생각에만 머문 말보다 1000배 강합니다. 매일 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하십시오. 어색해도 하십시오. 눈물이 나도 하십시오. 파도는 한 번에 바위를 뚫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포기하지 않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단한 바위에 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도 그러합니다. 매일 포기하지 않고 자식에게 그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의 가슴 속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로 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징조를 배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요함, 자식의 말투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꿈에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아들 라훌라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대 하나가 폭풍 속의 배를 항구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7가지 황금 문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그 문장들을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당장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새벽 산 위에 올라가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매일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십니까? 날이 밝은 후에 드리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니라.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이 새벽 어둠 속에 혼자 깨어 울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다. 부모님들, 지금 이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울고 있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도 지금 이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스님이 산 위에서 마을을 향해 기도하듯이 당신도 오늘 밤 자식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말을 하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말 못한 것들이 많았구나. 혼자서 버텨낸 시간들이 많았구나. 엄마가, 아빠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세상이 아직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도, 결과가 아직 따라오지 않아도 나는 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다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하늘은 반드시 본다. 내가 흘린 땀을, 내가 삼킨 눈물을,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늘은 반드시 본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준다. 나는 믿는다.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내 앞에 놓인 그 닫힌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이 어둠 뒤에 반드시 빛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 내 자식아.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눈물이 나셨습니까? 그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당신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눈을 빌려 흘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을 향한 하늘의 마음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온 그 세월이, 자식을 위해 눈물 삼켜온 그 밤들이, 자식을 위해 무릎 꿇어 빌어온 그 기도들이 하나도, 단 하나도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 단단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당신의 자식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돈벼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혼자 보기에 아까운 법문입니다. 혼자 듣기에 아까운 기도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등대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반드시 항구에 닿습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반드시 항구에 닿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